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넘치는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536장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22소 그룹 이병찬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월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달아나 벌써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기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육신의 고통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과연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일 참된교회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임직식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강해를 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성전뜰만 밟고 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우리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벌써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인데요. 아쉬움이 남지요. 자,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로서 사명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의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강력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고 또 수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왕에게서 성벽 건축 허락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를 공급받고 또 무사통과 조서도 받고 그리고 호위병까지 다 지원받아서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옵니다. 거리가 무려 1000마일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 생각보다 성벽 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대적 3인방 산도게라고 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명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또 어려움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성벽을 다 기적적으로 재건한 후에 7장부터는 사람의 성벽, 즉 각처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요. 8장부터는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7월 1일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게 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다 서서 말씀을 듣고 또 해석을 또 듣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7월 14일이 아니라 15일부터 8일간 그러니까 22일까지 진행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의 성벽을 쌓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장에는요. 하루 쉬고 나서 7월 24일에 다시 모여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조상들의 죄부터 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언약의 임봉까지 실드까지 하는데요. 그 리더의 명단들이 10장에 쭉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는데 이들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옥을 짓고 성벽을 방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성벽 봉헌식을 감격적으로 했는데요. 다들 성벽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감사 찬송 퍼레이드를 하는데 두 진영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출발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출발하고 그래서 감사 찬송을 그 성벽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행진을 하다가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가까이 있는 문에서 나와서 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때가 얼마나 즐겁고 좋았던지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죠.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지난주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 앞부분에는 성벽 봉헌식 그날 행해졌던 중요한 개혁 한 가지가 나옵니다. 13장 1절을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맨 앞에 그날은 바로 성벽 봉헌식을 했던 그날인데요. 이날 모세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도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돌아가게 됐고, 또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들은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왕래하고 교제를 하더니 역으로 전도를 당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종교에 이스라엘이 물들어 버리게 되었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국가의 영적인 쇠락을 이끌어서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선조들이 그렇게 잘못했던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이방인들과 다시 섞여 살면서 그들의 죄악에 다시 오염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딱 지적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에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누구 소리를 듣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13장 3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전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딱 한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 이것은 즉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곧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와, 보는 우리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 이렇게 3절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3절과 4절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총독으로 일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러니까 주전 433년경에 다시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아마도 총애하던 신하가 너무 외지에 10년 넘게 있으니까 야, 느헤미야, 너 좀 들어왔다 가라 뭐 한 것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그 1, 2년 동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없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임봉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개혁의 고삐를 세차게 당기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했던 개혁 4가지를 우리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개혁은요, 성전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놀란 것은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VIP 룸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여기서 엘리야십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들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대적 3인방 산도계, 이 두 번째가 도비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런 막말을 했던 바로 그 암몬 사람 도비야.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도비야를 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그렇게 그를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전에 성벽 봉헌식을 했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서 다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이 도비야는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도비야는요, 자신의 그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유다의 귀족들과 계속 내통해 왔습니다. 우리 6장 17절 넘어가 보실까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서로 결혼을 통해서 유다 귀족들과 이 도비야가 아주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비야는 암몬 사람에다가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악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그 귀족들과 이렇게 몰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도비야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귀족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도비야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는 암몬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이미 권력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의 바로 신하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한 것이어서 이 유다 귀족들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서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득이 되니까 신앙도 팔고 나라도 팔고 적과 공조 체제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이 도비야와 내통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인데요. 또 그의 손주가 나중에 또 산발랏의 자녀와 또 결혼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무능하고 썩은 것이죠. 아마도 성전 안에 이렇게 도비야를 위한 VIP 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뒷돈을 받고 대제사장이나 귀족들이 허락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성전의 도비야를 위한 이 VIP 룸이요, 보통 큰 방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물을 보관하는 방들을 몇 개를 텄습니다. 그래서 큰 방을 만들어 준 것이었는데요, 아니, 성전의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렇게 성전 안의 공간을 내주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3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그 방에 있었던 도비야의 모든 세간, 하우스홀드 스터프들을, 그냥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물들을 그 자리에 들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 다 내어 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전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안에 도비아의 큰 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헌신과 찬양과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할 그곳에 다른 세상적인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이 도비아를 위한 그 방을 만들고 있다면 그거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주의 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듯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첫 번째는 바로 성전 정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었는가? 예배위원이었던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원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비아가 어떻게 그 성전의 VIP룸을 만들 수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신기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의 그 골방들, 그 방들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방들이 비어 있으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다가 그것도 다 터서, 방을 터서 도비아를 위한 룸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나 또 대원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 이런 찬양 대원들도 문제지만 이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부터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막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헌물이 들어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진 레위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는 더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도비아 같은 이런 이방 사람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는 이런 악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던 1,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1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기서 민장들이 나오는데요, 백성민의 이제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무슨 헌신을 하겠느냐? 혼을 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죠. 특히 우린 여기서 제자리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 본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이제 여기는 하타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여기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하타,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것,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제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늘 묵상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레위인들, 찬양한 자들을 제자리로 불러 세우고 또 충직한 창고지기들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의 성전에 창고에 헌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부터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개혁은요, 안식일 제도의 재확립이었습니다. 자, 13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예전에 안식일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식일 날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그냥 일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날을 타협해 버린 거죠. 예배가 아니라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역시 지도층을 또 부릅니다. 자, 17,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아주 호되게 꾸짖지요. 조상들이 안식일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리더들에게 피 끓는 아주 호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 엄수를 위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내리는데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엄청난 숫자였을 텐데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 밖에서 자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버립니다. 다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반발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 밥벌이,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확 들고 일어나지요. 물론 느헤미야는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지만 그러나 도전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13장 22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뒷부분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아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나라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자신의 상급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그 어려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는 바로 이방인과 통혼 금지였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신들을 섬기고 또 음란함 때문에 망한
망한 것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랬고요.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많이 좋은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또 멋진 남자 보아스도 그러하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모압 암몬 사람들과 이제 금지시키고 또 통혼 금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시 그 일이 다시 또 그렇게 그 일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블레셋의 한 타운인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을 직접 방문을 하고 충격을 받는데요.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유다인 남자와 아스돗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하지만 유다 방언인 히브리어는 전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언어는요, 단순한 그냥 민족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최종 개혁을 한 4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도비아의 방을 다 내쫓아버렸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 찬양대원들을 제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이 4가지 개혁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거 바른 것이 아니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장장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느헤미야를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베네핏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자처해서 왔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더불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된 성벽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벽, 말씀의 성벽, 감사의 성벽, 이 신앙의 성벽들을 바르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또 나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대에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번영과 내 자녀들만 잘 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과감하게 과격하게 헌신하며 결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봤을 때에 참 예루살렘과 같은 너무나 황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로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배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신앙의 순수한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성벽이 하나씩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르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최전선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생존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그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1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밟으면서 감사와 찬송을 선포하게 하시고,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방파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또 아무런 사고나 문제 생기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든지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처음에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존 중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곳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그곳에 주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강한 군사로, 강한 선교사로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명의 단기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그 땅을 밟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며 어린이들에게 BBS를 하며 또한 그들의 머리를 잘라주며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중보기도를 할 때에 악한 영이 놀라 도망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님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의 방이 있다면 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상관없이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오지에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며 위로가 임하며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첫 마음이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생존이 아니라 늘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에 가 있는 우리 11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11제자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영이 놀라 도망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그 땅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매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